뒤에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시키는 거 있죠? 꼭 시키는 거 있어요.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죠? 네. 특히 연합 속회로 모이지만 속회별로 모일 때도 굉장히 좋겠지만 이렇게 또 하나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엄청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내용 주제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거를 참 어렵게 섬기는 게 우리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 걱정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끝났어요. 어려움 있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된다니까요. 답은 다 알아요. 근데 왜 우리 힘들죠?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 안 되는 게 이유가 뭘까? 그걸 바울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표현해 준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이야기는 잘 읽어보시면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 이야기를 읽을 때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로마서가 또 이야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법을 어떻게 우리가 잘 어우러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법에 대해서 따라가다가 육신의 법으로 내가 뭔가 될 줄 알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만났을 때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는 이 믿음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근데 성령의 법을 만났더니 그게 아닌 거야. 그걸 깨지게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알지만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로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지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 아니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이런 말씀 아세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런 말씀 아세요? When in Roma, do as the Romans do,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 하면. 근데 이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로마에 있으면, 네가 로마에 가 있으면 로마 사람처럼 행동해라. 로마 사람처럼 행동해라. 여러분,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 성경 말씀도 아닌데 그게 왜 은혜가 됐지요? 그럴 수밖에. 저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늘 외향적으로는 세상을 닮아 있는 모습이 많거든요. 특히 이게 어떤 데 많이 드러나냐 하면 운전할 때. 이게 운전을 하면은 참 사람이 그래도 보통 때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죠? 이 아멘을 안 해주시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보통 때는 괜찮은데 이 운전대를 잡으면 그렇게 누가 내 앞에 가는 게 싫어. 그러니까 끼어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굉장히 이게 싫어요. 그러면 저도 막 더 밟기도 하면은 옆에서 이제 같이 사는 그분이 이제 자꾸 이렇게 자정을 시키자. 그러지 마 이러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올라와요?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제가 또 깨닫게 되죠. 그러면 나 목사인데 목사가 이거 자꾸 이렇게 행동해서 이거 되겠나? 알기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생명의 법으로 알죠. 안다니까요. 근데 육신의 법으로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게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렇게 행동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게 맞을까? 가장 크게 저에게 충격을 줬던 건 뭐냐면 목사 안수 때예요. 목사 안수를 받으러 올라갔는데 저는 안수를 받게 되면 정말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변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너무 거룩해지고 신성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죄도 짓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다 받고 내려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저인 거예요. 분명히 안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택하셨나 보다, 나는 잘못됐나 보다, 뭔가 틀렸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었던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는 이 말씀에 왜 이 네가 로마에 있다면
as the Romans do, 로마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처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바뀌어서 변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아직 안 변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말을 하면, 근데 그렇게 행동했더니 어떻게 되냐, 진짜 그 사람이 나중엔 to be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왜 난 하나님 믿는데 안 변해요? 나는 왜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서 살아가고 진짜 법도에서 안 벗어나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는 육신의 법이 이렇게 자꾸 나를 그렇게 흔들리는데 이거 조정 못해요? 고민하십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무 또 그런데,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as, 그것처럼 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중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이 안에서 그 바울이 굉장히 고민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읽어졌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민합니까? 육신의 법이 자꾸 나를 가져 좌우하고 있어. 그래서 난 육신의 법 때문에 힘들어.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본인의 답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게 됩니까? 이 육신의 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8장 2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거기까지 오늘 다 읽으려면 앞에 부분부터 가야 돼서 조금 기다려 주시고, 자, 말씀 나누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생활 규범들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 너희들이 이 테두리 안에서 살면 너희들이 구별될 것이야, 너희들이 거룩해질 거야 하고 주신 법이더라고요. 이 법대로 살면은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주신 법들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어떻게 되냐, 그거 지켜가면 되는 법들인데 나중에 지키기 위해 고민이 되는 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 지키려면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 남들보다 더 가질 수도 있고, 나이가 더 힘이 세기도 하고, 더 섬기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 법을 지키려고 하면 공평해지고 평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자꾸 내려놔야 되고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나는 힘이 더 센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이 아니야 라고 해서 이 법은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 민족을 지키고 구별하기 위해 주신 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하기 위해 주셨는데, 그렇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대로 살질 않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렇게 사는 게 좀 불편해, 힘들어, 이거였거든요. 그 법 따라가기 어려워.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새 길을 열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가지고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당신 죄인이야 라면 기분 좋을 사람 없지요. 우리 세상적으로는 다 그렇게 법대로 이렇게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손 들면 큰일 나요. 세상적 법대로는 잘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법, 그 법에 너희들이 어긋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거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기 교회 오시기,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이 자리에 예배 오시기 전에 내가 욕 한 번도 안 하고 오셨다 계시면 할렐루야. 내가 누구에게 미운 생각 한 번도 안 했다, 할렐루야요. 그죠? 근데 우리 그래요? 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은밀한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기서 꺼내놨다 너무 부끄러워지는 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죄들을 가지고 내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죄인 아니에요 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예요.
AA라는 알코올 중독 치료법이 있어요. 치료 단체가 있습니다. 원래 치료 단체인데 알코올릭스 애너무스라고 하는 이 단체인데, 이 단체가 지금까지 한 80% 이상 치유하는 데 효과적인 치료법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배우고 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많이 치유를 받고 하는데, 이 AA 치유할 때 가장 첫 번째 이제 자기가 돼서 사인하기 전에 항목들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항목들을 주는데 그 사인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항목에 뭘 사인하게 하느냐?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스 하게 만들어요. 노 하면은 이 사람은 치료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받지를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임을 내가 시인하고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치유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야, 내가 무슨 중독자야 라고 하면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되냐? 내가 죄인입니다를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 고백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해주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줍니다.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통해 우리는 탐욕이 죄임을 깨닫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죄라는 것들이 뭔가 나열되어서 뭐가 죄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죄인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도로교통법들이 자꾸 바뀌면서 알아야 되는 뭐냐, 예전에는 그냥 돌아도 됐는데 지금은 한번 섰다 돌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되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법대로 해야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잖아요. 모르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너희들에게 지켜야 되는 법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비로소 이 율법을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비교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뭐가 한다고요? 율법이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뭐에 죄가 되느냐, 어떻게 해서 죄가 되느냐, 이거 종목들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설명해 주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설명서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율법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죄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죄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사람들은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로운 행함으로 착각하는 한 생명으로 안내하는 계명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됩니다. 열심을 낸 율법의 행위가 유익함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법을 알아요. 야, 이제 이 법이다, 이 법만 지켜야지. 근데 이 법이 너무 상위에 올라가서 법을 지키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이게 법이에요. 예전에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 중에 갑자기 목사님한테 손들고 근데요 하면서 설명할 때 막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정상은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모셔서 나갔는데 어디서 이제 저녁 밤새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뭐지 아시죠? 그냥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행설수설 하시는데 근데 자기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해결을 안 해주냐고 막 그러셔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깨고 오시라고. 예, 제정신이 때 오시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억울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왜 내가 궁금한데 지금 그걸 해결을 안 해주냐, 이거를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알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들의 방식과 방법들을 따라가다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질문할 때 질문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은 자기가 궁금하다고 해서 들어가는 사람 받아줄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이것만 지키면 돼, 이것만 되면 돼,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규칙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궁금한 게 있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고 알려고 하고 하는 것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어긋나서 내가 지금 뭔가 세상에 있는 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어떤 위치로 지위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순종이에요. 순종. 이해되시죠? 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절로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둘째가 중요합니다. 둘째, 내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겠어요. 내가 법을 많이 알아, 성경을 많이 읽었어, 기도도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노력을 했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느낍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한 걸 느낍니다.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노력과 수고를 기울이지만 마음과 달리 여전히 죄 아래 놓여있는 자신을 보고 한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해서 선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선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여러분 질문하면 이렇게, 연초에 여러분들 계획 세우셨죠? 뭐 올해는 뭐 하겠다,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뭐 하겠다, 이거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분명히 연초에는 올해는 뭐 할 거야 계획 세우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올해 계획 세운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아세요? 왜 못했는 거야? 물론 내 의지로대로 내가 그거는 분명히 할 줄 알았어요. 하루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은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황과 여건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거, 내가 계획 세운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다고 계획 안 세우시면 안 돼요. 그냥 무대에 들어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지 아시지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막힐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가니까 안 되는 거 아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계를 만나게 됐을 때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구나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무언가 도전하는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그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을 안 해. 졌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해. 안 됐으니까 망했다고 생각해. 여러분, 진짜 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계속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가야 해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하셔야 되냐? 여러분도 하셔야 되지만 결국 그걸 이루시는 이가 누구 힘을 믿고 가는 거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걸 믿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그럼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뭐가 걱정이? 아까 우리 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하면 끝나는 얘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죠? 또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이 내 편인데 왜 걱정이 있어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들 맨날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한 4분.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신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냐고요. 그렇죠? 이게 학습이 되는구나. 이게 되셔야 된다니까요. 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길까지 이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우리는 역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곧 그 노력이 헛됨을 발견합니다. 이건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한계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내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지만, 내가 부족한 건 여기까지지만 그 다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해줄 거예요. 믿음 가지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구나.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너 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법정 용어인 거 아시죠? 칭의,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재판관이 그에게 부여해 주는 권한인 거예요. 너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너는 재판장이 왔지만 벌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넌 의롭게 될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괜찮아, 이리 와.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도 못 꿇어, 나는 기도도 안 돼, 이렇게 될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로,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실 준비가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내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셋째 어떻게 돼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추구하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과 비참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며 탄식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탄식하다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법의 역사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항상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인간이거든요.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날개도 더 크게도 더 강하게도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뭐 하기 원하시냐? 자유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저한테 이제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속회 때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녀석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아빠, 이제 조금 지금보다 좀 전 얘기인데 아빠가 어린이날 자기한테 축구화를 사줄 거래요. 예언을 하더라고 얘가. 그래서 내가 왜 널 축구화를 사주니? 얘가 갑자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 아빠니까 제가 나한테 축구화 사달라고 얘기하지. 저기 준섭이나 민섭이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축구화 사달라고 그러면 너가 왜 내가 너 사줘야 되니?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줘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가 가자 아빠니까요 그러는데 저 그때 울컥했어요. 아, 내가 얘 아빠구나. 내가 얘 축구를 사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그 준비가 되셔서 일단 해봐, 얘기해. 내가 뭐에 필요하는지 무슨 쓰임이 있는지 다 대답해 줄 테니까 얘기해. 그게 기도예요. 그거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래서 기도시키시는 게 아니라고요. 너 정말 필요한 게 그거야? 정말 나한테 오고자 하는 마음이 그거야? 그러면 그 기도 내가 들을게. 내가 이루어 줄게. 이게 기도라고요. 그렇게 이루어지실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야? 성령님이시라고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길 원하신다. 자유롭게. 뭐에 묶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지금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묶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묶일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절대 묶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죄도 여러분을 묶어놓을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럼 뭐가 안 변해요? 다른 건 다 변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근데 이 진리가요, 진리가 단순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거든요. 이 단순함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고요. 그걸 믿고 사는 우리는 절대로 어디에 묶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귀하신 분들이에요. 갑자기 제가요? 맞아요. 여러분은 고귀하신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뭔 걱정이,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그거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지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을 보겠습니다. 1번, 내가 죄인임을 사무치게 느꼈던 적은 언제입니까? 다 생각하고 계시죠? 2번, 지은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그래 보셨을 거예요. 그죠? 3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사함의 기쁨을 누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래요. 나 언제 은혜 받았지? 언제가 제일 행복했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게 돼요.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 이때도 도우셨었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몰라. 나는 몰랐어. 근데 따져보니까 지금까지가 은혜야. 살고 있는 자체가 은혜가 되는 그런 것들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기,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나누고 실천합시다. 우리의 삶들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단순하게 진짜 그런 보여주기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정말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찬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구별된 사람들이야, 인정받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옥령 1속 2속